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야훼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여리고성을 피하지 맙시다, 여리고성을 피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즉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가장 좋은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 행복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행복의 그 길목에 많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자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복병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어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4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잘 굴러가듯이 수레바퀴에 축이 4개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이 4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한 그 신념 가운데 내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안정이 와야 되고 생각에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요소도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늘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소유하고 육체가 병들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지 않은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놀러 가고자 하는데 다리가 아프면 놀러를 못 갑니다. 제가 아는 지역장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걸어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여름 시즌이 되니까 놀러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행복하고자 한 해를 기다렸는데 가족들과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었는데 그 다리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은요, 이러한 나에게,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병들을 만날 때 참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여리고성으로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물질일 것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이게 여리고성이 돼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 여리고성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이런 낙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울증이 나에게 여리고성일 것입니다. 때로는 열등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게 나에게 여리고성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소심증이 또 여리고성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가로놓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여리고성,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리고성이 나에게 딱 닥쳤을 때, 내가 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요 회피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성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자 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뒤돌아서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나몰라라 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면요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 여리고성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이 여리고성, 이 나의 인생의 여리고성 문 앞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것을 깨 부술까 생각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 여리고성을 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뒤돌아가지 말아라. 너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 복병들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뒤돌아가지 말고 정면으로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서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 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까? 이웃의 힘을 의지하고 또는 부모나 또는 자녀들의 힘을 의지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뚫고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무너질 것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무너질 것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여호수아에게 간접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하고 여호수아는 그 성 앞에 백성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성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성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사전에 잘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이 크기가 대체적으로 둘레만 0.6km라고 했습니다. 둘레가 600m입니다.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만 제곱미터입니다. 의리의리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리고성을 먼저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노하우, 즉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 즉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40일을 정탐했습니다. 40일을 한 곳만 계속 보면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그 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지내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간을 두고 정탐하고 바라보라는 그 시간 가운데 그 문제를 깊이 헤아려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그 에디슨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발명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발명하고자 하는 사물을 먼저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긴 무엇인가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서 나중에 이것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나중에 이것을 하나하나 발명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노하우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표현이 우리에게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내가 바라봐도 보이지 않는 그거 믿음으로 보면 하나하나 그려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을 얻게 된 동기가 그의 나이가 99살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줄 때,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실 것이 바로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느냐? 나와라. 그리고 바라. 보여주셨나요? 하늘에 있는 이 무수한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라봄의 이 법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라보면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멘. 바라보면요,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 꼭 마치 다가올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즉 육체의 질병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힘이 납니다. 좋아집니다라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님 안에서 병이 떠나간 이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그리고 몸이 내 생각이 점점 건강해지고 더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나를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 주신다라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넘치는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상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이 성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여리고성이 하나하나 그 성이 내게 다가올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이게 무엇이냐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기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게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질서를 따라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냥 멍하니 믿었다는 것을 끝내는 것으로 지내지 말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할 건지를 우리는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시점이고 관점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이런 성씨를 만드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날짜가 하나하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상, 우리는요 계획하고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이 인생과 가정과 사업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나아가면요 좀 더 좋은 생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다가 실패하는 것,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계획 세웠는데 그 계획을 하나하나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갔던 적당구 2명이 먼저 바라본 것은 성의 크기였습니다. 그냥 성을 멍하니 바라본 게 아니라 성이 얼마큼 큰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였습니다. 그 성에 몇 명이 있을까?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문제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그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캐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뜨릴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매일 1회 한 번씩 거기를 돌아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아침부터 7번을 돌아라. 그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즉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군사를 먼저 보내고 군사 뒤에는 제사장을 보내라. 그리고 나팔수를 보내고 언약궤가 따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보낸 다음에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전쟁을 앞둔 백성이 군사가 앞에 나가고 제사장이 나가고 나팔수가 나가고 언약궤가 나가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전략으로 봤을 때, 군사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전략입니다. 군사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를 누군가가 따라가서 서영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먼저 군사를 보내고 그 뒤에 언약궤를 따라가고 나팔을 불어라.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아닌데 성을 점령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농부였고 목동이었습니다. 군사를 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서대로 나가되 7일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떠들지 마라. 조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먹구구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봉사에 잘 될까를 계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것인가? 너의 사업을 내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를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먹구구의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계획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설계해야 합니다. 3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나의 사업장이 또는 나의 봉사가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설계도를 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전의 설계도를 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에 잠깐 주일에 와서 기도한 것으로 모두 마무리 퉁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획 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일주일을 보내면 계획에 설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이 이 성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맞닥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 둘레만 600m, 2km가 넘는 이 성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불순종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그거 탈선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무기도 가져가지 말고 단지 아무나 해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는요, 이들이 가지고 나갔던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궤의 교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지나갈 때, 같이 갈 때 그 교훈을 알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이 상황에 그냥 언약궤가 지나갈 때 그것을 보고 순종하려 합니다. 언약궤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자기 조상들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그것을 담았던 그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할 때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에게 주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만나 담은 항아리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그것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다 하고 만나를 예표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만나담을 항아리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보라와 그 일당들이 강을 지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세웠던 이 모든 지파들의 지팡이를 앞마당에 닦고 살아.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싹을 키울 텐데 그 쌍난 지팡이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낮에 꽂아놨던 그 지팡이에서 싹이 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손수 쓰셨던 그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이 돌판은요, 우리에게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돌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었을 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아라, 세상 속에 두 임금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본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 노하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교훈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돌 때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꼼짝을 못하는데 그 전쟁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적과 대치 중에 할례 행해야 한다면 그 명령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이제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여러분 가정이 왜 안 됩니까?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할 말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언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7일 동안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걸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원망하면서 서로 속닥속닥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서로의 말에 의지하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맞아, 이 큰 것을 어떻게 무너뜨려, 우리는 군사가 아닌데, 농부인데, 목동인데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 말도 안 돼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7일 동안 돌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아셨습니까? 분명히 원망할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해가 되니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병고침 받는 순간,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말도 조심해야 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굳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네라고 원망했다면 더 끝장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감대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리고성을 목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사들은요, 무기도 없는 목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농부였으면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토요일마다 영화를 많이 봤는데, 지난해 흥행 기록을 세운 이 명량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외선과 싸웠던 이 영화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가끔 케이블 TV에 나오고 그거 보면서 또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선이 133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가지고 있던 적선이 12척이었습니다. 명량 해적을 앞두고 9월 15일 날 이 전투력을 절대 열세 가운데 있었는데 정신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싸움에 있어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놓고 싸우는 사람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반드시 깨부술 수 있다라고 목숨 걸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최선이 바로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재앙을 이기는데 담대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장애물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또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믿음으로 강하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하나 해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